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어느 가장이 추운 날 아내가 알바를 하는 편의점에 있으면서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갈 때쯤에 어느 젊은 남자가 초췌한 모습의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과 팥과 소주와 과자 두어 개 정도를 주섬주섬 삽니다. 문제는 날씨가 추운 날에 바깥 야외 탁자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다 먹고 마시고 갑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고 반려견으로 개 한 마리가 있는 모양인데 그 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한 사람을 챙긴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어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마음을 쏟아간다는 것이 큰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먹이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끼지 않고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부모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사람이 귀하고 삶이 귀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요, 또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를 못쓰게 하는 것일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짓무르게 하고 짓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뭐가 그리 못마땅한 것들이 많은지 인상을 찌푸리고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수군대고 원망하고 숨어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또한 부풀려서 의식되려는 것과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들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지나친 자의식의 말로가 나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장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살게 굴었던 범인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고 눈을 질끈 감아봅니다. 편안해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편안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서 편안해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때 모든 것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멍들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 수 있는 우리를 굳게 잡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잡아내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세워낼 줄 알아야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평안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잘 먹어야 새끼에게 물릴 젖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부지런해야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강해져야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힘이 있어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하영주 목사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빨리 낫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운 사람을 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환경도 나의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곧잘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낙심과 불안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들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었던 태도와 반응은 다른 여느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임으로 해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유는 바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기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비통함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려움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고 완약해지며 강박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버려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 내게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 요구하는 태도와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태도와 반응을 잘못 내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쉼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습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에서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어진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떤 태도로 보이면 어떤 반응을 가져가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한 가지씩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반응을 가져왔으면 우리 인생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이전과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우리를 단련해 하시면서 온전한 당신의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이 흘러가게 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큐티책 1호에 이민아 목사님의 하나님의 신부라는 책에서 발췌된 글이 실렸습니다. 절대로 가난해지지 말라.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항상 부유해야 한다.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일하면서 사건 하나를 맡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서 엄청나게 스테리를 부리면서 일했는데 어느 날 졌습니다.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통보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를 운전하고 한없이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서 2시간 거리 되는 곳까지 내달렸다고 합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가라고 했고, 이런 사람이었으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 상황을 자꾸 낮게 만드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셔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1초도 못 살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제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랑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는 순간에 광야는 끝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혼과 아이의 질병과 죽음, 저희 질병 등으로 제가 그분께 돌아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 없는 길이었으니 얼마나 공의롭고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는 길도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더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십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많은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후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단련한 성도들 머리 위에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감사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